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도 다 나눴고 광고 말씀도 드렸으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전후좌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드디어 이제 육수를 뽑는 날이 왔어요. 육수를 뽑는 날이. 벌써 들어오니까 로비부터 육수가 잘 많이 흐르는 계절이 왔는데 건강해야 됩니다. 면역 잘 지키고 평상시 때 건강관리 잘 하셔서 승리하고 잘 넘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말씀에 보니까 제목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지요? 뭐라고요? 잘잘법. 같이 합시다. 잘 믿고 잘 사는 법.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은지성 저자의 책 제목입니다. 이 말처럼 빠른 속도로 변하는 현 시대에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나는 공중에 떠도는 먼지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거예요. 살아가면서 신경 쓰고 생각할 것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 결혼식 때 하객들이 많이 와서 내가 나름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부모님의 장례식 때 문상객들이나 부조금이 많이 들어와서
나름 그래도 괜찮게 살았구나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적용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삶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살면서 경찰서 한번 안 간 것이 나름 잘 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꽤 훌륭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잘못된 판단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잘 사는가에 대한 진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정말 잘 사는가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해주실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과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작. 더워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고 가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든 인생에게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라요.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관심이요? 뭐에 대한 관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돈을 왕창 벌겠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더 건강해지겠나이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의 길이 어딨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종교적인 어감의 질문 같아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사람의 질문을 바꿔보면요, 이런 질문인 거예요. 창조주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도 시계 하나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조립한 건데 창조주 하나님 모실 때 잘 사는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그 창조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냐? 이걸 물어본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은 어떤 특정한 종교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유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글자 그대로 보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할 영자의 생명 생자에서 영어로는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하지 않은 육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는 동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함을 느끼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여기서부터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은 피조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내가 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던진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계명,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같이 한번 해봐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여러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모두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미 다들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 대답이 놀랍습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21절 말씀 시작.
아멘.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적어도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은 거짓말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면 당연히 영생을 얻었을 텐데 왜 지금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거죠? 바꿔서 질문합니다. 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육체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를 못하느냐? 지금 여기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싶어서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가지, 몇 가지? 하라는 명령 248가지, 몇 가지? 합이 613가지를 정해놓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에 그 마음 깊은 곳에 메마름과 공허함만 계속 커져가서 행복과 평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사람의 속이 자꾸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성경에서 보냐?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절대 구원을 못 시킵니다. 율법의 기능이 나온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함께 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바로 율법의 펑션,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구나, 이렇게 한 건 죄구나,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도 없으면서 자꾸만 거기에 매어버리니까 속 사람은 자꾸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완벽합니까? 큰일 날 분들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은혜법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말씀의 법대로, 율법의 법대로 하나하나 다 짜서 들어가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은혜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지키다가 안 되면 넘어졌을 때 일어나서 회개하고 은혜를 갈구하고 그걸 삼아오면 되는데, 내가 이것도 못 지켰네, 저것도 못 지켰네,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받겠어, 지옥까지,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도 찾아가면 똑같은 말씀하세요. 구원 받으셨지요? 나는 당연히 받았겠거니 믿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아유, 나 같은 것이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구원을 받아요, 목사님. 그래. 그럼 뭐로 교회를 다녀? 그 뭐로 예수를 믿어? 뭐하러 성경을 읽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덮는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있지요, 허물이 있지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알면 회개하고 예수를 붙잡으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어려서 율법을 다 지킨 이 사람도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그 답답함과 공허함에 시달리다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나 정말 영생 얻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영생 얻는 길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자다가도 깰 때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사람뿐 아니라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애를 쓸수록에 메마름과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는 모든 인생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멘. 와, 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지금 뭘 주라는 거예요? 주실 분만 아멘.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21절이죠.
뜻밖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처럼 내 아멘 그러고 순종했을까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고 갔을까요? 왜요? 왜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이마트 신세계 쓰기죠. 정용진 회장이 거기 어디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집회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좀 널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고 감동받았으면 좋겠어요. 정용진 회장이요, 옛날에 그분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나서 다른 부인을 만났는데요, 그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들 참 골치 아픕니다. 재물이 많으면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어. 그죠? 왜? 우리는 없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만큼이 없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지. 갈등 때린다 하잖아요. 갈등 때린다는 거. 재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나간 다음에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떠나감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문제 핵심을 꼭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렵다? 심히 어렵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아멘.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나간다?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이거보다 잘 생각하셔야 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부자는 다 틀렸어, 재물은 나쁜 것이야, 부자 다 지옥 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자가 가진 재물에 대한 그의 관심을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가 가진 재물에 대한 그의 가치를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가 가진 재물에 대한 삶의 무게 중심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인지 아시잖아요. 부자는요, 이 땅의 재물에만 관심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선생님 50억 있으니까 됐나요? 그래요. 뭐라 그래요? 50억 가지면은 100억 갖고 싶고, 100억 가지면은 500억 갖고 싶고, 500억 가지면은 1000억 갖고 싶고, 1000억 가지면은 1조를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멘. 사람의 심리 본성이 그래요. 부자는 온통 돈.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클럽 가서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미 돈이 많은데도 돈 얘기해요. 바보들. 같이 해봐요. 바보들이요. 술 마시면서 그럽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돈을 더 벌어? 어떻게 해야 자산을 더 증식해? 아니, 지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쓰지도 죽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서 또 증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처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더 부자가 되냐고 말이야. 무슨 얘기예요? 관심하고 가치를 두고 마음을 쓰고 계속 생각하는 것은 돈뿐이지, 자신의 생명과 영원한 것과 하나님과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보이지 않는 창조주에 대해서 가치를 두거나 삶의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결국에 영생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교회 다니는 부자도요, 그냥 부자 부모 대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뿐이지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부자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21절을 다시 보세요. 부자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명자 권사님 우리 곁을 떠났다고 장로님들 기도하셨어요. 근데 권사님만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떠납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얼마나 살라고? 제가 이 나이 먹어보니까 알겠던데, 할렐루야. 다 순서만 다르지 가는 거요. 뭐 안 죽고 뭐 계속 누리고 사나?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잠깐 쓰다가 이 땅에 묻혀버릴 것이냐, 영원히 있을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단순해서 실망하셨어요? 왜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부자는 어느 정도냐 돼야 부자이겠어요? 이것저것 다 해서 50억? 이것저것 다 해서 100억이면 부자입니까?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요즘은 예전에 로또 초기에 막 광풍이 불 때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로또를 많이 구입했는데, 요즘은 로또를 사시는 분들도 그런다네요.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40만 분의 1인데요. 벼락을 연속으로 2번을 맞을 확률이래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는요, 로또 1등 해가지고는요, 부자 소리 못 들어요. 왜? 세금 떼고 못 떼고 다 떼고 더 달라고 손 디밀어 가지고 다 떼가가지고 14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전세도 못 삽니다, 요새 서울에서. 그래서 뭐라고 요새에서 기도를 하냐? 기왕에 1등 당첨됐고 연속으로 벼락 4번 맞게 달라고 기도한답니다. 할렐루야. 4번을 맞아야 그나마 25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가 부자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봐요. 그러다가 먼저 뒤져요, 먼저 가요. 근데 이게 금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부의 기준은 경제적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너의 관심이 지금 얼마큼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루 동안만 한번 따져봐요. 하루만. 인생은 하루의 축소요. 하루 동안에 정말 나는 하나님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런 분만 아멘. 성경을 상고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그려진다, 아멘. 뭐 몇이나 있겠어. 하루 종일 돈 타령하고 사는 거지. 내 관심의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냐, 내 가치가 지금 어디에 있냐, 이게 관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하늘의 보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기보다 이 땅에 온통 관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영생의 질문을 놓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부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사복음서에 다시 갔다가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어요. 영생에 관심만 있었지 죽은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영생에 관심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죽으면 어디 갈까 관심 있어요. 근데 관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와서 재물을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재물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을 설명할 때 복음서에서 여기보다 더 선명하게 말한 곳이 없습니다. 어느 구절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어디라고요? 17장 3절. 영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머리로만 압니다가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제가 그래서 대신방 다닐 때마다 권사님들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교회를 40년 다녔냐 30년 다녔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라. 구원을 받으려고 믿으려면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사람에게는요 영생이 있었어요. 처음 들어요? 에덴 동산엔 영생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에게 영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영생을 잃어버렸다면은 우리는 회복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어쩝니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영생을 회복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영생을 회복하도록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해요 하기는요. 지켜도 넘어지는데 때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생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여기 엄청 크게 아멘하고 써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심판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요 아들이 없으면 지옥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대충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회복할 때 남겨진 인생 동안에 공허감과 결핍감과 메마름을 갖지 않고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든 간에 기뻐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3시에 전화 받고 돌아가셨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진짜 전화 받아도 염려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염려가 될까요? 어떤 분들? 뭐 어떤 분이 덜 담근 분들이지. 하나님께 덜 담근 분들은 걱정이 돼. 그분이 정말 시인을 하고서 마음에 믿고 돌아가셨을까? 걱정돼요. 근데 정말 확실한 분들은요 마음이 평안해.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장례를 가는 거지만 장례라기보다는 천국 환송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명자 권사님 이 땅에 사람들 거치고 투박한 삶을 살았지만 자녀들 다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요. 사위분이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세요. 아드님이 그 유명한 허경만 목사님이. 할렐루야. 저한테 처음에 만나는데 이명자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허경만 목사님 알아요. 그래서 나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동생인가, 또 유명한 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권위 있는 분인가. 허경만 목사님이 누구세요? 했더니 안 알려. 얼마나 안 알려주는지 나중에 누구세요? 권사님 누구세요? 했더니 내 아들 목사예요. 할렐루야. 나 이 지역에서 유신 줄 알았어. 허경만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이라는 거요. 부처에서 지금 품목사고 있다는 거요. 그게 자부심이요.
믿음으로 일대간 피땀 흘려 믿음 지켜 세워놨더니 사위하고 아들이 목회자가 나오고 또한 장로님이 나오고 권사님이 나오고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검사 판검사 복권하는 거 물론 잘 나가면 세상에선 좋아요. 여기뿐이요. 그러나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남겨진 성도님들도 그 권사님의 신앙을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영생의 길에 주춤주춤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음 고백해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쾌락만 쫓다가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는 날 동안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영생의 날에 모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